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저희가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 이런 표어로 저희가 올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거든.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다면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그 일을 행하십시오. 이런 고백이었죠. 한 10달, 한 9달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제가 올해 이렇게 보니까 저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3달 더 남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올해가 아니면 또 내년에도 우리 인생의 평생에 걸쳐서 이 말씀은 계속 지속돼야 될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올해 나눴던 말씀들을 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2025년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나눴던 주제들이 있는데요. 보이십니까? 네. 1월 달에 이제 표어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오늘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창세기 12장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12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나눈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부르셨는가? 오늘 조금 더 다시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부르셨는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그리고 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었죠. 그리고 뒤에 2월 달에는 저희가 출애굽의 말씀들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 유튜브랑 홈페이지에 말씀들 다 아카이빙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3월 달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3월 달에는 구약의 말씀들을 나눴고요. 그리고 4월에는 부활절이 있었고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신약에 있는 약속의 땅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걸 말씀을 나눴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이제 조금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단이 방해하죠.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말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던 사람인데 회방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포도원이다. 우리는 관리인, 청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으니 이제 너희는 포도원에 무엇을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대단하십니다. 1년 동안 나눈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뭐 다 기억은 안 나겠죠. 근데 이 흐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다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완성되고 계시록까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되는가에 대한 조금은 미래적인 내용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마치 이렇게 좀 인클루지오라 그러는데요. 처음과 끝을 이렇게 똑같은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의 주제를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저희가 10월 달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11월 달은 저희는 결산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결산하는 달로 보내고, 그리고 12월 달은 저희가 연말 사역이 쭉 있기 때문에 12월 달은 저희가 보너스 달로 저희가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올 1년 동안 나눌 주제의 말씀은 10월 달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라는 이 제목으로 한 3주 정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부른 내용이요, 제가 1월 달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영역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단절시키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절시키는 게 뭐냐? 문화로부터 그를 단절시키십니다. 오늘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렇죠? 그에게 익숙한 문화, 너의 고향, 그리고 친척이 있고 시족사회니까요, 부족이니까 아버지가 있는 그 집, 그 집의 가정의 문화, 그 가정의 문화를 뭐 하라? 떠나라. 여기 문화라고 생각할 때요,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느 가정이나 그 가정에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이 다 모이는 것도 일종의 문화입니다. 어떤 가정은 명절이 돼도 모이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예요. 그리고 모였을 때 제사를 드리는 가정도 있고요.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게 다 문화입니다. 뭐 문화가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어느 사회나 어느 가정이나 다 문화가 있는데 그 익숙한 너의 문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가 뭐 70살 뭐 어간일 것 같아요. 그때에 70년 동안 그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문화로부터 뭐하라? 떠나라. 단절되라. 예. 이게 떠나다라는 동사가 이게 레카 이렇게 두 번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는 떠나다가 맞아요. 근데 그 뒤에가 재밌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라고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을 안 했지만, 너가 떠날 때 너의 떠남의 이유가 뭐냐? 누구를 위해서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가족과 부모님 밑에서 아주 평안하게 살아가는 게, 내가 70년 누려왔던 내 안락한 문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직장 생활 좋고, 내가 여기서 뭐 적당히 생활도 좋고, 여기서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하니까 여기가 내 평생 직장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그곳은, 너가 나고 자란 그곳은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 너를 위해서 너는 그곳으로부터 뭐하라? 떠나라. 네,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종살이하던 그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자리 잡냐면, 우리는 노예다라고 하는 노예 근성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은 그 애굽에서 뭐하라? 떠나라. 너희들은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라 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더 확장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익숙하게 살았던, 나의 터전이라고 내가 여기면서 살았던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요, 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고,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들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문화로부터 떠나라. 두 번째 단절시키시는 게 있습니다. 그의 삶의 영역이에요. 그가 누리며 살았던 영역들, 그가 아주 익숙하게 살았던 것들, 뭐 눈 감고 나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영역이 있습니다. 나의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뭐하라? 단절되라. 떠나라. 1절 하반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이 땅은 너를 위한 땅이 아니다. 예. 내 영역이고 내가 땅 따먹게 하듯이 내가 조금씩 따먹어가지고 이만큼 내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곳은 너가 있을 땅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너를 위해 내가 예배해둔 땅이 있다.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해둔 땅이 있다. 그곳으로 너는 가야 할 것이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움이고 그것이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염려가 될 수 있고 불안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영역을 허락하겠다. 우리에게도 그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에게 익숙했던 그 영역에서 이제 떠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허락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이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자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함께 모여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요. 오늘 사도신경 오늘 못 들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사도신경 할 텐데요. 그 신앙 고백을 함께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또 흩어져 가지고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막 거룩한 곳 삼아서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곳에 있는 그 어떤 것도요. 뭐 이게 뭐 우리 신성시하고 할 것들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천박하게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여기서 막 춤추면 어디 감히 뭐 이렇게 했는데요. 춤춰도 됩니다. 단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렇죠. 예. 그런 것만 우리가 잘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하라. 너의 영역을 단절하라. 세 번째, 그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너는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은 그냥 아브람, 그냥 아버지라는 이름인데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겠다.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너는 이제부터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으로 불려질 것이고 그 뜻은 열국의 뭐가 될 거다? 아버지가 될 거다. 네.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멘.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 그 이스라엘 나라. 그런데 그 이름이 어땠습니까? 막 세상에 널리 퍼지잖아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저 사람들은 이브리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름이 그때 나와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건너온 사람이냐?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12지파들이 건너온 사람들이다. 누구의 이름이 널리 퍼진 겁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널리 퍼졌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왕들이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방해꾼들, 회방꾼들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봐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리고 그걸 이루게 하셨는데 그거를 계속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더라. 네. 이거 우리가 계속 살펴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반절 보세요.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그러세요. 너는 뭐가 되어라? 복이 되어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연말에 제가 이제
내년 거 준비하러 이제 기도원에 간다 그랬잖아요. 가면은 이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죠? 네, 복 주세요. 그게 얼마나 간절하면 그런 기도를 할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잘 모르고 있거나 또 한편으로는 잘 믿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이 가장 큰 복이고 그 복이면 족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어떤 복을 달라는지 하나님께서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나한테 어떤 복을 원하는 거냐. 네.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복입니다. 네. 잘못하시면 복어가 되는데 복어가 아니고 나는 뭐다? 복이다. 하나님 나는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뭘 받았으니까요? 복을 받았으니까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1월 달에 첫 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의 결론이었어요. 그 복이 우리에게서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고인물이 돼버려요. 그 복이 계속 새로워지고 계속 흘러 넘쳐야 계속 흘러가야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고 또 계속 새로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거 받았어요. 이거 우리가 아껴야지. 얼마나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은혜인가. 이걸 우리가 아껴야지. 네, 아껴놓으면요 나중에 만나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 있어요. 이거 귀한 거니까 뒀다가 내일 먹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오늘 우리가 그걸로 누리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남으면 어떻게 하라? 흘려 보내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흘려보내요. 여기서 정체되면 안 돼요. 여기서 고여 있으면 안 돼요. 다 썩어버립니다. 병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심령이 병들고 우리의 은혜가 병들어 버립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흘려 보낸다고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청지기들이에요. 관리인들이에요. 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은혜를 내가 계속 관리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들에게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이 너무 커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너무 확실합니다. 너는 복이다. 그러니 너가 축복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뭘 받을 거다? 복을 받을 거다. 뭐 굳이 저주까지는 하지 마세요. 우리 말씀 중에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 땅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매인다고요. 그렇죠? 뭐 풀면 또 풀릴 것이고 그랬는데 뭐 굳이 매지 마시고 묶여 있는 걸 자꾸 어떻게 하시고요? 푸시고 자꾸 은혜를 흘려 보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될 겁니다라는 게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눠온 것들이에요. 제자 훈련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지 않는 이유는요. 주일 말씀 하나가 우리의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하나만 우리 성도님이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만 내 몸에 내 삶이 되면 내 삶이 내 인생이 그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삼으셨구나. 그러니까 저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 섬기시는 줄 몰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막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막 이번 주에는 누가 하고 다음 주에는 누가 하고 막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고 싶어서 하면 한 번 하고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 막 은혜 있을 때 막 반짝 내가 막 좋을 때 한 번 하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이지 말게 하고. 그래서요, 끝에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가리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나랑 신학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나랑 정치색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나랑 출신지가 다르고, 어떤 사람은 나랑 학벌이 다르고, 뭐 얼마나 다른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리지 않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지랖도 조금 넓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 것만 챙기면요 정체돼요. 자꾸 어떻게 하자? 흘려 보내자. 예. 적어도 교회라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져 있는 대로 적어도 내 삶이 온전히 그렇게 사라지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라면, 작은 믿음들이, 작은 힘들이 연합된 교회라면 큰 힘을 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혼자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연합된 또 다른 교회들의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자 하는 사역은 이러한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 성도님들이 먼저 마음에 고백하시고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건, 하나님 나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받은 복을 이제는 더 잘 누리고 더 잘 활용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벌이가 얼마 안 돼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수입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으로 하지 않아요. 돈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사람을 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예.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마음, 그런 거 하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이곳에 모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로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 어떤 한 사람도 이곳에서 낭비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이곳에서 그냥 뜨내기로 왔다 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이 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 말씀들을 계속 정리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저와 함께 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